안녕하세요. 구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뿌리 깊은 죄를 이기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또 뿌리 깊은 죄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양하듯이 또 죄성이 다양하듯이 어떤 죄는 쉽게 이기는데 또 어떤 죄는 좀 잘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좀 쉽게 이기는 죄가 있는 반면에 은혜를 받아도 이기는 것 같아가도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우리가 뿌리 깊은 죄 혹은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 깊은 죄는 평소에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혈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혈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혈기가 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혈기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한번 화를 내지만 그것으로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나는 그냥 관계도 잘 이루고 그리고 일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혈기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혈기를 없애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옛날처럼 또 혈기를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고 또 그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 깊은 죄라고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죄 죽이는 삶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뿌리 깊은 죄를 이기기 힘든 이유는 그 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 뿌리 깊은 죄의 반대인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려면 이 뿌리 깊은 죄를 이기려면 그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 성품인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뿌리 깊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 푹 빠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잠깐 친교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래에 대한 꿈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신이 인생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간들을 안타깝게 게임으로 허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게임을 사랑하고 그 방탕한 삶을 사랑하고 특별히 이런 게으름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죄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면서 혼내면 오히려 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게임에 푹 빠져 사는 삶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그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죄인지 모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무절제하게 시간을 정말 허비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게임을 절제하고 정말 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알고 비전을 알고 바르게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이후에 반대되는 선한 성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고 또 부지런하여 열심을 붓는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사는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을 때에 다시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옛날에 사랑했던 또 옛날에 기쁨을 주었던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혈기가 뿌리 깊은 죄가 있다면 반대되는 선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맺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간질을 기뻐하는 그러한 뿌리 깊은 죄가 있다면 이제는 화평케 하는, 화평을 즐거워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때까지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냥 회개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을 때에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옛날에 사랑했던 그 죄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뿌리 깊은 죄는 내가 사랑하는 죄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수긍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변명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직한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 제가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죄를 발견한 사람도 그 주변의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죄를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도 그 죄를 죽이고 반대되는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기도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뿌리 깊은 죄를 발견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 뿌리 깊은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들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졌을 때, 인내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하는 죄로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죽임을 시작할 때에 먼저 그 죄를 행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죄, 이제는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그 죄가 점점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더라도 그 뿌리 깊은 죄에 빨리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 싸움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뿌리 깊은 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뿌리 깊은 죄는 자신이 사랑하는 죄이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것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견하더라도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죄이죠. 그래서 이 죄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이 죄를 미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로부터, 그 사랑하는 죄로부터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 죄와의 싸움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되는 선한 성품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뿌리 깊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